42장 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당연해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절박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못하지만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만한 일 저만한 일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그만큼의 체력과 건강도 없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사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나에게는 마음을 먹고 먹어야 아버지 하나님 그 비슷한 것도 사서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옆에 많은 것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일용할 것 하나님께 구하고 있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수 집사님 항암주사 맞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달라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기도자들이 함께 우리 한우수 집사님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는 다르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맞은 항암주사는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모든 곳에 제대로 작동해서 그 가운데 못된 것들은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들은 더욱더 흥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작교회 하나님께서 7개의 교육기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주말에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육부서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유치부, 유아부의 우리 진수경 부장님, 유치부의 정진 부장님, 우리 유년부의 홍성미 부장님, 초등부의 이한준 부장님,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판단력과 분별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하는 성경학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혀 다른 질서 속에서 일상을 살게 하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속에서 이 땅의 질서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질서,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산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환경도 조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만, 그렇게 살기를 사모할 때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10년 가운데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욱 강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 거의 신약 성경과 비슷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너무나 풍성하게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들이 우리 주님의 사건을 통하여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8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가 어제 새벽까지 묵상했던 41장에서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누가 역사를 움직이는가, 누가 역사와 만물의 진정한 주인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그 막강한 바벨론 제국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데, 고레스를 세운 사람도 나이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도 나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역사를 계획하고 주관하고 움직이는 주인이 되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1장의 주제였던 거예요. 근데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42장을 보면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41장에는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새롭게 쓰셨는데, 42장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또 보여주십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참 주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42장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안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고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여호와의 종이지요. 41장에 나오는 고레스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복자입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나라와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제국을 세우는 걸출한 영웅과 같은 정복자이고, 너무나 지혜로워서 바벨론 제국에 잡혀온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주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세주지요. 자기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세주. 그러나 이런 모습의 걸출한 영웅, 정복자 구세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세상 역사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지요. 그러나 4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구세주이지요.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영웅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종이라고 불리는 전혀 다른 구세주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41장에서는 고레스를 보여주고 42장에는 여호와의 종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내가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고레스와 같은 걸출한 정복자를 보내서 한 나라를 패하기도 하고 또 한 나라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초점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를 딱 구분하는 것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의 세상 질서를 다 패하고 내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그 사실을 41장의 고레스와 42장의 여호와의 종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때로는 고레스와 같은 걸출한 인생들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전혀 다른 질서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의 구세주가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3년 동안 이어졌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막 퍼져나갈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문득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섭섭함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나.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두려워할 일도, 섭섭한 일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모든 일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딱 깨달아지니까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막연히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교회에 회직 금지 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권사님은 반주를 하고, 교육자들은 방송실에서 영상을 송출하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만 딱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다 해석을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실수 없이 다스려 가시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이해가 잘 안 될 뿐이에요. 지극히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라는 믿음이 분명해지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로 또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까? 비록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허락되었다는 것만 분명히 붙잡을 수 있으면 다릅니다. 정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찾아와도, 고난의 고난이 이때 오고 시련의 시련이 아무리 이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딱 붙들고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묵직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기가 막히지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 예수님을 즐거워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때가 되어지면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것인데 그 예수 한번 잘 봐라. 다르다. 정말 다르다. 이렇게 8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이 된 말씀을 이 말씀과 함께 뒤로 쫙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높임, 존중이라는 느낌 하나도 없지요. 천하다 이런 느낌뿐이지만 계급제도가 엄격했던 그 시대의 관점에서만 보면 노예라고 해서 다 같은 노예가 아닙니다. 누구의 종인가? 이게 중요해요.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요 굉장한 자긍심을 갖기도 해요. 저 사람은 왕이 기뻐하는 종이다. 무수한 종들 가운데 왕이 택한 종이다. 이러면 웬만한 관리보다도 더 큰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종의 신분과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종이지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천지 만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그분의 종,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호칭이 없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은 종이라고 하지만 주인께 잘 묻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말을 해도 잘 순종도 안 합니다. 제 자신만 봐도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선하고 영광스러운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도 주종 관계를 수시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마치 하나님이 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이요, 한 번씩 정말 색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내가 질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면 이내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종관계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지요. 주인이 종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종을 이 땅에 보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1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정의를 베푸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백성은 이스라엘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 땅에도 정의를 베푸신다. 여기서 정의를 베푼다는 말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었으면 구원을 베풀어줘서 모든 왜곡들을 바로잡는다, 이런 말씀이고, 그 구원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을 베풀어주고 이 땅에 전혀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0년이 넘는 세월을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질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새로운 질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살던 그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전히 예습성이 남아서 이전의 질서를 그대로 살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 새로운 질서에 익숙해져 가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세우시고 자신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새로운 질서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 질서와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만 여겨진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만 여겨진다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질감을 느끼는 영역들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질서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너무나 다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질감을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정의를 베푼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은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요, 역사상 한 번도 정의로운 세상이 된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지만 자기들부터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그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시는 정의라는 것은 불의한 자가 인정을 받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그런 질서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웃고 한쪽에서 우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웃고 모두가 같이 우는 그런 질서인 거예요. 비록 숱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세워가야 되는 전혀 새로운 질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보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질서 안에서 전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적당히 살기를 원하고 타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질서 안에서 전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사는 일이 내 실력, 내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힘, 그걸 날마다 구하면서 우리는 부대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르게 산다는 것은 다른 질서 속에서 산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는 정말 다른 질서가 작동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가정 속에 있는 그 질서와는 전혀 다른, 뭔가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질서가 믿는 사람 가정 속에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린 때로 뭔가는 거절하고 배척하고 끊어내는 그런 힘겨운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만에 있는 그 새로운 질서,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전혀 새로운 질서, 공의로운 질서를 세워가시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뒷부분을 다시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이게 핵심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갈 때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질서 안에 몸을 담고 살면서도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자원을 부어주셔야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뒤로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힘으로 하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같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온 그 죄인들은요, 내 힘으로 하게 되었으면 그 영광 내가 다 취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내 힘으로 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나의 최선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나의 최선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나의 최선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으면 틀림없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숱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은근히 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그 가운데 지쳐버려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도 은근히 보상을 바래요. 마치 수금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해주시면 섭섭해지고 시험에 들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서 그 일을 하셔야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섬기는 일을,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육체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육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렇게 약해지고 싸우고 쪼개지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지요. 교회 잘 섬깁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방식으로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다치고 지치고 싸우고 나눠지고 쪼개져요. 육체적인 방식으로 하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게 될 텐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그 소중한 자녀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혹은 이 세상의 질서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키워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하루의 열매 안전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방식이 다르다고 서로 싸웁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혼 살리겠다고 말하면서도 내 방법이 옳다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가지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잘 감당하여 안전하게 풍성한 열매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저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새벽에 분명하게 경험해 주셔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해석도 되지 않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들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